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 온전한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우리 가정과 우리만의 가족이 아닌 마음을 전 세계를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사순절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귀국해서 다시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헌금을 통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 그 손길이 되어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1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1,000만 원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분들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수소문하고 추천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 어려운 힘든 분들을 저희가 소개받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했어요. 어떤 분은 7살, 5살, 18개월짜리 새 아이들을 데리고 그 파송한 교회가 아마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닌가 봐요. 서울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이 들어와는 있지만은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없어서 원룸에 가서 있다가 그 원룸에서 애들 셋 데리고 있겠습니까? 시끄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또 옮긴다고 몇 번 옮긴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좀 돈이 있으면 좀 집세라도 어떻게 한국에 있는 동안에 좀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모님이 심장이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심장 선천적인 기형과 또 심장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또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서 마침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드는데도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 지난번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 만나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시게 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식사를 대접하면서 힘내시라고 제가 고기를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국 들어와서 숯불에 고기 구워 먹는 게 처음이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제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충주 남부교회는 사실은 전혀 저와는 상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선교사님은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선교사님들이 뭐 몸둘 바를 몰라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도 없는 자기들을 불러서 후원금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힘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들어가신다고, 곧 5월 달에 가시는 분도 있고 6월 달에 가는 분도 있고 7월 달에 하여튼 비행기 편이 들어가기만 하면 가겠다고 지금 다 준비해서,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몸 때로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필요하신 준비의 기간 또 혹은 재충전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선교지에 간다고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헌신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 못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달라고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 받은 이유는,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까지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짧게 그래도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진 찍은 거 그분들하고 잠깐 사진 찍은 거 해서 영상 하나 만들었으니까 보고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번지는 코로나19에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선교사들.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못한 국가의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온 상황. 계획에 없던 귀국에 항공권 가격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왔어도 주거지가 없는 선교사들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기간 머물 숙소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활동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도 큽니다. 2021년 사순절 금식기도 헌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부활절 이후 김광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정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한 분씩 만나며 준비된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몽골의 김종진, 장희수 선교사님, 쿠바의 김기헌 선교사님, 미얀마의 이원주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이동규 선교사님, 미얀마의 조혜완 선교사님, 시국 백르헤미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유제국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수아 선교사님. 이번에 큰 사랑과 기도를 해주신 우리 남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의 김현석 선교사님.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선교사님들은 다시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주의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그 필리핀 선교사님은 우리 잘 아시죠? 김현석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여기 한국에 있다가 이제 그 파송하는 교회에서 야 거기 불안하니까 가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이 만류했는데, 그쪽에 워낙 벌려놓은 일이 많고 사역이 많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코로나를 걸렸어요. 온 가족이 그냥 다, 거기 있는 사역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전화했더니 약도 없대요. 그냥 버텨서 다행히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서 그 필리핀 선교사님만 현지에 계신데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는 거죠. 먼저 받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어제가 이제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버이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사실 어버이날로 했는데, 원래는 여러분 어머니날로 시작됐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은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아버지는 껴준 거예요, 그냥. 네, 어쩔 수가 없어요. 1956년에 우리나라에 5월 8일 날 어머니날 기념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날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남자들이 삐졌는지 1973년 3월에 나라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버이날로 확대하면서 그날 법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날이 먼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은 지금 5월 둘째 주일 일요일이 어머니날입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일이 아버지날이에요. 차라리 따로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날, 아버지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니날은 막
막 성대하게 온 가족 모여서 뭐 그냥 파티하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 날은 슬쩍 넘어가더라고. 예, 저도 그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야 아버지 날인데 뭐 없어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날 했잖아요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커요. 일단은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고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 보내고 목숨 걸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또 기르는 동안에 어머니의 희생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더 생각하겠죠. 물론 아버지 사랑도 크죠. 사실 이 출발은 언제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 169개국에서 이 어버이날 혹은 어머니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출발은 미국입니다. 1868년 미국의 앤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당시에 남북전쟁을 통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많이 생겼어요. 본인도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픔에 있는 특별히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남북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이것을 본 그의 딸 애나 자비스가 하는 딸이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저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1905년 5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을 헌화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유래가 돼서 카네이션이 이제 우리 어버이날 또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꽃이 됐어요. 출발이 바로 교회에서 시작됐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특별히 어머니의 슬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어버이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어버이날의 유래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머니의 슬픔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삶이 고달파서입니까? 내 인생이 비탄스럽고 한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의 슬픔은 바로 자녀들과 자식들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듯이 자식이 힘들면 부모님의 마음이 더 힘들듯이 바로 자식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부터 어머니의 슬픔이 비롯된 것입니다. 정말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은 이 세상 언제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위대한 예술가요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 중에 피에타라고 하는 걸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던 1499년에 이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명성을 알리게 됐죠. 근데 이 피에타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뜻이 뭐냐면 슬픔, 비탄, 의미하고 또 자비를 베푸소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맞은 바로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보면 조각품을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시신을 안고 있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조각한 작품입니다. 로마 지금 바티칸시티에 성 베드로 성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럽을 여행하면서 로마를 가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꼭 반드시 로마에 이탈리아 가면 저걸 꼭 보게 돼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로마에 가서 저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저 쭉 늘어진 저 몸,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무릎에 있는 그 실제 천 같아요. 저 돌인데 대리석인데 어떻게 저렇게 조각을 잘했는지 막 흘러내릴 것 같아요. 눈앞에서. 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부드럽게 묘사를 했는데 이 조각상을 잘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과 마리아의 얼굴을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하는 차명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얼굴은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통 고통 가운데서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한번 좀 확대한 사진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편안합니다. 평안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을 보세요. 정말 그 아들, 육신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열하고 비통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텐데, 눈은, 감고 있는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이라든지 얼굴 전체는 오히려 평안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들이 와서 성령이 잉태할 것이고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하고 예수로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고, 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을 여인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임신하고 나서부터 아이를 낳고 또 육신의 아들 예수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도 늘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 아들이 언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갈까? 언제든지 준비할 마음의 준비가 사실 돼 있었겠죠. 비록 안타깝지만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나 이제 비록 육신의 아들 예수는 죽었지만 더 이상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임을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에 순종하는 얼굴, 순종의 모습, 믿음으로 받아 고백하는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강함을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동안 자기에게 맡겨졌던 육신의 아들로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머니로부터 배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아이를, 자식을 기를 때 사랑으로 기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중에 또 내 자녀와 자식에게 주게 돼 있죠. 따라서 아이를 기르는 것은 부부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신혼부부에게 육아가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숙제가 되고 때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린 것처럼, 혹은 미혼과 비혼을 이제는 구별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혼은 뭡니까?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혼입니다. 비혼은 뭔지 아시죠? 결혼할 수 있는데도 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혼인지 비혼인지를 물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결혼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암울한 우리들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도 쉽지 않을 뿐더러 출산과 육아는 이제는 더 이상 은혜요 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과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아가 기쁨이요 삶의 중심이고 자녀들이 가정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결혼과 육아를 기쁨과 감사가 아닌 부담과 숙제와 고민으로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부모님의 사랑, 또한 자식을 향한 사랑,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할지 사실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우연히 뉴스를 들었는데 앞으로 육아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예견한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AI, 인공지능과 IT 기술, 인터넷, 또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가장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는 게 우리의 가전제품과 자동차에서 아마 느낄 거예요. 요즘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이 컴퓨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이제는 사람의 손길이 웬만하면 닿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됐어요. 운전까지 이제는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길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육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둔답니다. 그러면 단순히 CCTV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고성능 기능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체온을 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정상 체온인지, 열이 오르면 바로 열이 올랐다고 부모에게 알람을 주고 보고를 하고, 또 아이들의 행동에 이상이 있는 거,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고 갑자기 넘어졌다든지 혹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신체에 심장이 박동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개발돼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이불에도 센서가 있어서 아이가 움직임이 어떤지,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수시로 체크해서 부모에게 보고하고, 아이들의 옷에도 그런 센서가 있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건강 상태, 또 급격한 충격이라든지 혹은 뭐 넘어졌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다 보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이제 육아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대해서. 그래서 로봇이 또 아이를 기르는, 나중에 정말 애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라 로봇의 은혜로 자랐다고 고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고령화 되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도,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로봇과 같이 살잖아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체크해주고 무슨 위급한 상황도 보고해줘서 참 유익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반려동물이 있잖아요. 강아지나 개나 뭐 고양이를 기르는데 반려 로봇이 나온대요. 전혀 여러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곧 몇 년 안에 나옵니다. 반려 로봇. 그러면 그 반려 로봇이 함께 또 생활하면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면 참 시대가 빨리 변하고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과 최첨단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편리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어머니의 손길과 어머님의 사랑의 눈길과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과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손길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로봇이 만져줘도, 로봇이 아무리 도움을 줘도 여러분, 어머니의 손길, 어머님의 사랑의 마음, 어머님의 사랑의 눈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육신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이가 울어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어요. 아이가 울으면 엄마가 탁 알아챈다 했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아픈지, 배고픈지.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 기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로봇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다 파악해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인데, 지금 딱 이 울음소리는 배가 고프다고, 이 울음소리는 어디 아프다고, 이 울음소리는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통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20만 명 정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다 분석했어요. 빅데이터가. 그래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런 크기, 이런 뭐 그 음파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아이 울음, 요거는 요 울음은 배가 고프다, 요 울음소리는
기저귀 갈아달라. 요 울음소리는 아프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럼 가능하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없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 자식,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의 마음과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아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머니를 뵙고 식사 대접하고 꽃다발 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대화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근데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는데 조금 미안하긴 하더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설교 잘해달라고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들인데, 어머니인데.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것은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런 사랑이 있건만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 그런데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생명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될 때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죽을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십자가는커녕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사라져버렸어요. 베드로뿐입니까? 제자들이 어디 간지 없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주변에 멈돌던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예수님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십자가 형을 받는 그 골고다 칼보리 언덕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여인들만 남았어요. 예수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 아시죠? 사람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옆에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 무엇이 가능하게 했느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을 향해서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과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품은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계신 밑에서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좀 걸려요. 아, 예수님 이왕이면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이러면 좋을 텐데 여자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번역상에 이해를 해야 돼요. 헬라어로 이 여자라고 번역한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여성, 여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의 신분이 낮고 여성의 존재가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를 여성 자체로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남자, 여자의 여자가 아니라 고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뛰어넘었어, 어머니의 자리를 뛰어넘었어 고귀한 생명을 주신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그동안 자기를 품고 자기를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원히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들로 길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의 삶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묵묵히 감당했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예수님은 여인이요, 고귀한 여인이요, 이렇게 칭송하고 칭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숨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최선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자가 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그의 삶에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새 출발하는 그 자리에 바로 육신의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의 사랑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단순히 혈연관계, 또 피를 나눈 관계, 우리 가족과 친족 안에서의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 그 사랑은 단순히 인간 예수와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서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은 이제는 전 세상, 온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전 세계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 세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육신을 통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를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